아세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은 겁니다. 아십니까? 아시나요? 잘 모르는 것 같아. 알면은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의 말기예요. 네, 미국 텍사스에 아주 유명한 암만 전문적으로 고치는 병원이 있는데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 가서 수술도 안 하고 치료받지도 않고 알약을 받아 먹었는데 그 알약 먹음으로써 말기 환자가 다 회복이 됐어요. 그 알약 하나에 얼마냐면은 US 달러 5만 불, 우리나라 돈 약 6천만 원 됩니다. 한 알에. 네, 억 소리가 나죠? 맞습니다. 한 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몇 억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먹어야 돼요. 수술 갖고 안 돼. 왜? 다 퍼졌기 때문에. 신약인데 그 약을 먹고 많이 건강해지셨어. 근데 그 약은 한국에서 못 구해요. 돈이 있어도 못 구해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할 수 없으니까, 구형도 못하니까, 그 약을 못 먹으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최첨단 무기들이 많이 개발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총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총도 소용이 없습니다. F-35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하 한 2 정도,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보다 2배 빠르는 전투기고, 그리고 1000km 밖에 있는 이 사물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1000km라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저기 백두산까지 그냥 비행기 타고 쏘아대면은 건물이나 움직이는 비행 물체도 완전히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데 비행기를 몰 줄 모르면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좋은 산삼이 있습니다. 이 삼삼 먹으면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난대요. 근데 그 삼삼을 구하지 못해요. 땅이 묻혀 있는데, 산에 묻혀 있는데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삼삼이 천년 만년 있다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소용 없어졌어요.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면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더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이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받은 것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면은 더 큰 은사를 주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축복을 많이 주셔서 넌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 축복을 사용할 줄 모르네? 그러면 축복을 더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불어오셔서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았네. 담대해졌어. 전에는 12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갔어. 성령 받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 받고 가슴에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다니까요. 그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막 복음을 전했어. 대낮에 담대하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취했구나. 술 취했구나. 방언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취했고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리고
미안하고 회개형이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3,000명, 5,000명이 일어나서 침례받기로 오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줄을 섰어요. 당시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일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일 수가 있는데 담대하게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침례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교회가 크게 붕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15개 나라에 흩어져서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 나라를 뒤집어 놨어요. 로마 제국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니까. 어떻게?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 받은 거 아세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질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다 능력 받은 거예요. 그런데 능력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네. 자,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알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았으면 이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은혜 받고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돼요. 소금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능력 받으니까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일어나고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점쟁이들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예수의 영이 더 강하네. 예수의 신이 더 강하네.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강하네. 잽이 안 되네.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해서 자기들이 점칠 때 보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다 모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금액으로 5만 드라크라. 금액으로 얼마냐면 50억 정도 됩니다. 50억을 다 불태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큰 붕이 일어났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가 예배소에 생겼고 그 바로 옆에 두란노 서원이 생겼는데 그 바로 신학교예요. 그 신학생 출신들이 나가서 초대교회를 다 개축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변화되고 소아시아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순복음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소금이 되네요. 밖에 나가서는 그 맛을 잃어요. 교회에 와서는 찬양,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요. 또 설교 들을 때 감동도 되고요. 눈물도 나오고요. 찬양할 때 감동이 되고 천국에 임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고 교회도 잘 섬겨요. 주일학교도 섬기고 성가대도 다 섬겨요. 은혜 받아요.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순간 그 맛을 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소금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3가지 기능이 크게 있는데 첫 번째, 맛을 냅니다.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어요. 홍콩 가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장바구니 갖고 장 보러 가잖아요. 밥을 하다 보니까 소금이 이렇게 귀한지를 몰랐네. 소금을 쳐야 맛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딸 3명이 있었네요.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첫째 딸이
금이죠. 금. 그치, 금 귀하죠. 둘째 딸이 금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비싸잖아요. 셋째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소금이죠. 임금님이 그 흔해 빠진 소금이 뭐 이렇게 귀하냐.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올라오는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네. 그래, 여보라, 아무도 없느냐?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 했더니 셋째 딸이 달려와서 아버지, 흔해 빠진 귀하지도 않는 소금을 어떻게 쳐 드실 수 있습니까? 소금을 뺐다는 거예요. 소금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소금 상당히 귀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소망이 우리 때문에 생기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싸우는데 화평이 일어지고, 우리가 가면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하네. 방부제. 썩어가는 것을 방부제 막아줘요. 우리는요, 죽은 영혼들을 소생시켜야 돼요. 어느 교회 가니까 붕대하고 침치돼 있네. 근데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기도하는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네.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네. 할렐루야.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이쪽 저쪽 다 맞춰지고 살이 일어나고 근육이 생기고 막 큰 군대가 일어나는 거야.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소금은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구약 보면은 제사 때 소금을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레위기 2장 1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그랬습니다. 예물 드리는데 소금을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제 맛을 찾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정결케 되려면은 어떤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소금이 국에 들어가면은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사라져야 돼. 그래야 맛을 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소금이요,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부셔지지 않고 맛을 내지 못하고 덩어리채로 남으면은 맛을 못 내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고, 할렐루야, 무너지고 부셔지고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직까지 우리가 고집에 있어서 안 무너지네, 안 부셔지네, 안 녹아지네. 우리가 안 녹아지고 안 없어지면은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지를 못해. 그럼 예수의 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아직까지 내가 충만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부셔지지 않고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무너지고, 할렐루야, 부셔지고, 할렐루야, 깨어지고,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가 없어질 때 내 안에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소생되며 그 능력이 발휘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려면은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 봅시다. 세상의 빛. 자,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빛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자, 15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네. 빛을 어떻게 발휘하게 됩니까?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교회에서
빛이 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세상에 나가도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얼굴 보면은 빛이 나요. 성령 충만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선글라스 끼고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은 어둠컴컴해지네. 이상하게 집 문만 열고 들어가면은 시커매지네. 왜 그럽니까? 세상의 빛을 감당해야 될 텐데 교회에서만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창피하니까 내가 감추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거 얘기하면은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순복음교회가 욕먹을까봐, 예수님이 욕먹을까봐 그래서 못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저도 실수 덩어리예요. 실패 덩어리라니까요. 저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들도 많고요. 저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쪽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없음을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실패 덩어리였어요. 3번 예수님 부인했어요. 바울도 실수 많이 했고요. 다윗도 실수했고, 솔로몬도 실수 많이 했고요. 엘리야, 엘리사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등불을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둘 때 세상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빛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면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데 고침받기를 원합니까? 빛을 발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 암세포 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문제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도 물러갈지어다.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과 빛이 되면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10년, 20년 넘게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에 나오는데 직장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몰라요. 참 불행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다녔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정말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 상사가 김 과장, 내일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우리 등산 갈까? 그러면 좀 갈등이 있어야 돼. 왜? 나 교회 나가야 되는데 갈등이 있어야 되고 머뭇거리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나가야 된대요. 요 한마디 해야 될 텐데 좋죠. 요즘 시냇물 좋고 그다음에 발 담그고 꽃이 피고 산이 있고 새가 있고 좋죠. 가요. 앞장서네. 그 부장님이 과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 10년 20년 동안 회사에서 회식을 하네요. 근데 술을 돌리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는 술을 돌리는데 그냥 폭탄주로 마셔버리네. 앞장서고 노래할 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아무도 몰라 예수 믿는지. 어떤 능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능력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꼭꼭 숨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받았는지 알고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져가십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그 은사도 소멸되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중 가운데에 세워놓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선택한 민족, 선민이 되었습니다. 축복 내려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내려주셨어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세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복된 소식을 알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힘을 밖으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내 새끼, 내 가족, 내 민족 이대로 줬사오니 거기서 머물렀다니까.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둬가 버리셨네. 다윗 때만 해도 정말 백전백패 이스라엘이 정말 능력을 받았습니다. 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옆에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바사 제국들이 쳐들어와도 능력을 상실해버려가지고요.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불타고 사라지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불행한 일들이 이뤄진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사자를 입을 맨손으로 찢어버렸대. 맨손. 사자 입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인간의 힘, 턱 힘, 이 얼마인가 내가 뒤져보니까 인터넷을 50kg래, 50kg. 그 능력의 힘이 50kg래. 입에. 물면 죽을 수 있어. 아프니까. 수아레스가 축구하다가 열받아서 사람을 물었잖아요. 그렇죠? 불독, 개 중에 불독, 턱 힘이 세죠? 106kg 정도 된대요. 2배. 사자는요, 320kg가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6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자의 턱 힘을 맨손으로 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그 자리에서 다 잡아 죽이고요. 블레셋 군인을 나귀뼈를 갖고 1000명을 다 때려 죽였대요. 기관 단총도 아니고요.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쌍절봉도 아니고 나귀뼈로 1000명을 다 죽였대.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의 삼손에게 주셨는데 삼손이 그것을 자기의 정욕대로 그리고 원수 갚는 데 다 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능력이 소멸됐어. 머리카락이 잘려버리고 양쪽 눈이 뽑히고 그리고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나에게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주시면 내가 선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고 기둥을 다 밀어버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능력이 따라와요, 그렇죠? 능력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받았습니다. 능력 받으면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베스 기도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야베스 유명한 기도 있죠?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참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해요. 우리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 받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걱정과 근심을
떠나보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후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응답받고 끝났다니까.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능력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큰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밖으로 사용할 줄 알았어요. 롯이 공경당할 때 자기의 개인 군인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줄 알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축복을 나눠줬기 때문에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받았는데 능력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능력 받았고 은사도 받았는데 사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요. 그럼 내가 고난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능력 받았어요. 자, 보세요. 슈퍼맨 같이 살았어요. 다윗 슈퍼맨 같이 골리앗을 물려뜨렸어요. 엘리야 850명의 가짜 선지자라고 대결해가지고요, 불 받고 한 방에 끝내버렸네. 엘리사, 솔로몬,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구약에 나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정말 슈퍼맨 같이 살았어요. 그 능력을 발휘했고 능력을 밖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웬 은혜인지 웬 일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종과 남종, 나의 늙은이나 젊은이나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육체에게 어떻게 하나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능력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능력 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의 능력 받았는데 기도에서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요, 섭섭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자녀들도 떠납니다. 손주들도 처음엔 오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떠나요. 왜 떠날까요? 별 볼 일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렸어. 별 볼 일 있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 할아버지가 백만장자네, 돈이 많네, 왜 안 오겠습니까? 줄 게 많어, 왜 안 오겠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줄 게 없네. 근데 줄 게 많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돈은요, 있으면 사람들이 붙지만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명의가 있을 때 사람들이 오지 명의도 떠나면 다 떠납니다. 그런데 안 떠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권세는 뺏어갈 수가 없어. 진도미 목사님께서 나이가 드시고 나중에 그랬다 하더라도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조은기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이유는 기도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취직이 됐네.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대학교 입시에 통과가 돼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네. 배우자를 원해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좋은 배우자를 만났네. 야, 할아버지 할머니 능력 있구나. 왜 떠납니까? 여러분,
모든 육체, 남종과 여종,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과 비전을 보고 꿈을 꾸리고, 그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영적인 거고 영적인 능력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능력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십니까? 발휘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적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소금 되세요. 교회의 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가도 소금 역할을 감당. 내가 무너지고 부셔지고 자존심 여러분 깨세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세요. 주일만 나오지 말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예배도 나오시고, 은퇴하고 뭐 하십니까? 집에서 나오세요. 나오셔서 금요일날 우리 안수사님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언제가 골든타임입니까? 사족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아이도 걸을 다닐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골든타임. 골든타임 지나가면은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새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았으면 사용해야 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 받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당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 받았습니다. 능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말고,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서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고,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부셔지고 예수의 영에 살아서 예수의 영이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은 것을 사용함으로써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부흥되고 성교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말세에 물을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신약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아니시는 시간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타난 그 능력이 신약에도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 눈이 열려서 그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예언을 하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